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군가를 이처럼 삶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할까요?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대화의 장면 속에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셔요. 자신을 팔 자를 지목하는 것은 결코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시편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죠. 그 시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까운 자, 친구와도 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죽음은 비참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한층 더 그 비참함이 가중됩니다. 바로 가까운 자, 믿었던 자, 함께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되 이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아픈 죽음을 당하십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셨고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하기만 했지요.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시고 또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해지셨죠. 이 땅의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이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죠. 발을 씻기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낮아짐, 겸손이었습니다.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은 이제
온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시고 또한 겸손해지십니다. 단순히 발만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삶으로써 온전히 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랫사람, 후배 또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다면,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분통 터뜨리며 그 사람 가만히 놔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폭력까지 동원하여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배반이 가져다 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배반을 당하면 그 문제에 집착할 텐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늪에 결코 빠지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배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에 더 집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죠.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매 순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제자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그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라고 하면서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다양한 어려운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절망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패감에서도 자유하십니다. 다만 그 유다의 영혼,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 영혼을 안타까워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30절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그때가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겠지만 이 유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밤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 밤을, 어둠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강력한 배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배신과 배반 또는 무시와 경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면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다름 아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뒤로하고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 감정에 붙잡히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에 더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혀야만 합니다.
사명이 강력하지 않으면 이 좋지 못한 감정이라고 하는 자석에 더 이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건 속에서 다양한 또 부정적인 감정이 양산되겠지만 우리가 오직 거룩한 사명, 하늘 아버지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혀 나아가셨던 그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감정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그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